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오해와 거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는 가장 큰 이였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탁월한 인물이라고 하시면서 침노하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패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난해한 분분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강력하게 스스로 전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붙잡는다. 뭔가 이렇게 콱 움켜진다. 뭐 이런 느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건 아니지만 강력한 힘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천국을 가만히 있으면서는 손에 들어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일어나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콱 움켜쥐어야 비로소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신자가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듯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자된 우리는 힘을 내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세대를 비유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칭하는 이 세대는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듣고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반응 없는 세대로 비유하십니다. 사실 피리 소리를 들었는지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여튼 들었든 못 들었든 반응 없는 자들을 이 세대로 비유하는 거죠.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 기쁨과 슬픔, 상반된 행동인데요.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례 요한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는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부정한 자다. 유다 사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포퓰리즘적인 인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슬피 우는 사람은 요한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또 춤을 추는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있으니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왔든지 웃어도 싫어하고 울어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입장을 취했더라도 사람들은 거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해와 거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지만 결국 들을 귀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결과로 누가 옳은지 입증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요. 나는 성경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더욱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하더라도 거부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의 인식 수준을 과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나오는 잘잘법이나 또 그와 비슷한 성경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목사지만 참으로 지식 수준이 한참 바닥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아직도 많은 걸까요? 또 우리의 시야는, 저의 시야는 왜 여전히 편협한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저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해를 거부로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강팍해됨을 면하는 겁니다. 이를 천국을 움켜쥐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 더 움직여보고 힘써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사람도, 교회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계가 주님을 오해하거나 거부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힘을 내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